21절로 22절 좀 읽어주세요. 앞에 보고 네. 10장 21절 22절이요. 20절 21절이요. 네. 10장 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 그 밑에 22절 21절까지요. 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보신 바와 같이 형제가 형제를 이거 죽은 데 내어주며 아비가 부모를 또 자식한테 죽은 데 내어줬다 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얘기죠. 문자적으로 봐버리게 되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이 바로 형제라는 것은요, 그 아델포스거든요. 아델포스라는 거는 그 형제의 의미는 아주 이 말씀을 갈망하는 자, 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형제라거든요. 아델포스가. 그런데 그 형제의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친구를 하거든요.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조금 그 원리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이게 이제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거를요. 이게 이제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 누구를 창조하시냐? 바로 엘로힘을 창조해요. 저희가 엘로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번호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만든다 했단 말이에요. 신. 즉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돼야 그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신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엘로힘은 우리는 도저히 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문자에 갇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처럼 만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로힘의 의미를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게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분이 만약에 연합이 안 돼버리면 그분은 악령이 되거든요. 악령이 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이 자 사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일을 하셔가지고 딱 네모 반듯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모가 반듯하게 된다는 것이 얘기는 계시록 21장 14절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전 예표하고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휘장을 헐었단 말이에요. 휘장을 헐고 이제 이게 반을 쫙 쪼개지는 것이죠. 그래서 뇌가 이제 붙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이제 요 그림이 전체의 그림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대로 성사를 못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느하거든요. 느하흐 엘로힘 나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악령이 되버려. 악령. 근데 당신이 독초하기 싫다 했거든요. 독초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악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와 형제를 부모와 자식 간에 대적을 한다는 얘기인가 말이죠. 그러면 잠깐 원리를 보느라면 여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태초는 6,000년부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뭐 수억 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사람의 습관적으로 살게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수억 년을 놔뒀다가 이제 6,000년 전에 태초 베레시티죠. 6,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경험했던 습관적으로 살았던 이 윤리 도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한테 이제 당신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또 악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그러고 원래 이게 없었던 것이죠. 여기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원리적으로 우리는 카코스 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가르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4,000년 동안 구약 내내 당신을 설명했는데 다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 참선지자 시대에 한 명씩 외에는. 반대로 전부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이 말씀을 모르면 대적한 것이거든요.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수준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으로 와서 왜 왔느냐? 이 진노를 화평으로 만들려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악을 선으로 만들려고, 또 이 죄를 의로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위의 말씀이 아래의 말씀으로 같이 어그룹돼서 데칼코마니 이게 하나가 이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죄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인데 깨달고 나면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게 성전이죠. 한마디로 해서 아래 성전. 성전이 자 전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쪽으로 믿고 있는데 이제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내려오신 거예요. 4,000년 전에, 2028년 전에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자 이 성전은 보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성전이 지금 내려오셔가지고 이 보이는 성전을 다 부셨어요. 다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다 그 성전에서 강도의 구련이 돼가지고 양 팔고 석 팔고 돈 바꾸고 그런 것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하고는 그 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 예수님께서 해초리로 또 너꾼으로 다 뿌리쳤단 말이에요.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말하는 성전이 되버렸단 말이에요. 일단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게 조금 전에 아델포스 형제라고 얘기해요. 아델포스. 아델포스. 이게 형제예요. 형제. 이 형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가 와서 이제 자, 이 말씀을 주려고 그러니 마태오 5장 22절에 다 노하고 미워하고 나가라 하고 전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받으니까 이 예수님이 그냥 이 모든 것을 안고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고 당신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가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로 가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먹거든요. 안 그러면 못 알아먹거든요. 조금 전에 본문의 본바 같이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셨다 했듯이. 그래서 이제 성령이 아래 것과 위에 걸 같이 물려서 이렇게 같이 딱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하죠.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이 이제 같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서로 이 말씀이 이제 선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보이사 성령님이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이제 형제예요. 형제를 반드시 죽여야죠. 죽인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란 건 두 가지 있거든요. 네크로스가 있고요. 네크로스. 이거는 우리 생리적인 죽음. 그렇죠? 생리적 죽음. 그 다음에 다나토스가 있거든요. 다나토스. 이것은 이 죽음으로 죽여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거는 아래 것이 위의 것이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또는 그 야곱의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이 아래 것 진노, 악, 죄 이게 이제 이 전부 덮는 거죠. 이렇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이 아래 것이 위의 것을 이제 다 하늘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속뜻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형제를 죽음으로 다나토스로 내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게 낮은 거예요. 아래 것이 가장 낮은 거란 말입니다. 이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가장 높음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첫 번째 나오는 게 1장 14절에 이게 하카탄이고 하카돌이거든요. 이게 하늘이고 하카탄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낮음에 처해서 위의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또 뭐라 그래요?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비결을 배우노라. 나는 날마다 아래 것이 죽노라. 그리고 내 몸속에 내 안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나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당연히 모르는 것이죠. 이게 3층천인 거예요. 1층천, 2층천, 3층천. 이것이 내 안에서 정말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절구절을 보게 되면 그 구절 속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내 삶이 돼야 되고 내 생체가 돼야만이 정말로 그 하나님 살아있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전부 죄네. 보니까 죄의 악이네 밑에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이야기는 바로 이게 모든 게 다 죄니까 죄가 있어야 의를 설명할 수 있고 악이 있어야 선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말이 이게 맞아져야 되고 아주 성경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게 맞아지고 그래야 내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믿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구절도 전부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당연히 형제를 이 다나토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나토스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또 아비는 뭐냐? 또 그러면 31장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그것도 한번 보자고. 어떤 몇 장? 아 그 조금 전에 그저 10장. 요한 10장 31절. 아니 저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네 10장 31절 같은데요.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아 34, 35. 35. 네, 34, 35.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hôm 과 같이 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불을 주러 왔대요. 그러니까 불이 뭐냐면 불이 이슈거든요. 이슈. 이것이 이슈가 무슨 얘기냐면 그 2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난 것이 아니라 부모로 온 거예요. 부모. 이게 이슈예요. 이게 불이라고 했어요. 불이고 말씀이고 빛이라 했거든요. 이 이슈의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역사를 불러 왔단 말이에요. 얘가 불구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전부 있는데 여기서 불불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쪽이 불이에요. 왼쪽 아래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반드시 물을 뿌려야죠. 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불을 가려서 이 물로 진리로 빼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러 왔대요. 불러 와가지고 아비가 또 며느리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게 다말 사건이에요. 유다 다말 사건. 다말 사건 잠깐 보자고요. 그 그림을 예수님께서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그대로 어버럽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얘기 한 거 없습니다. 전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하늘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 때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페타흐 안 오시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 지금 하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과 그 유다 얘기인데 어떻게 했어요? 다말이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첫 남편이 죽었어요. 여기서 첫 남편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성전 성전. 그렇죠? 다 모든 게 파라 벌레 비유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또 남편이죠. 두 번째 그때는 형사 취소제 해가지고 첫째 그 형이 죽으면 둘째, 셋째로 그냥 그 며느리가 계속 씨를 이어야 되거든요. 씨를 잇는 게 성경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왔어요. 이게 두 번째 왔는데 이 두 번째 형제는 뭐라 그래요? 바로 그냥 땅에 설정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딸에는 이 예수가 바로 두 번째로 온 거예요. 이 성전을 완전히 땅의 것을 완전히 그냥 다 헐어버렸어요. 예수란 것은 그리스도랑 같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땅에 설정해서 딱 죽었어요. 그렇죠? 자, 죽었는데 이제 이게 그 유다가 며느리한테 그런 거예요. 이러다가 내 집안 식구를 다 말아먹기거든, 아들을. 그러니까 며느리야, 아직 셋째가 아직까지 어리니까 너가 너 친정에 가서 내가 이 셋째가 크면은 널 다시 데려오면 아니니까 내 아버님하고 갔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것은 다 우리거든요. 여자가 우리니까. 남자는 위에니까 항상. 그런데 안 오니까 이거 씨는 내가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씨를 가져 놔야 되잖아요. 낳아야 씨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시아버지가 오는 거죠. 시아버지.
마찬가지로 시아버지 그것이 바로 아비가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그게 다 그 얘기를 지금 인용해가지고 이 비유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말이 바로 유다의 그 아버지한테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자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기는 성부라고 하자. 성부. 자 성부고 여기는 성자 예수죠. 반드시 우리가 아들이 돼야 돼요. 보이는 아들이. 그다음에 이게 성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제 예수님 첫 남편이 다 죽고 둘째 남편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저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게 죽어야 성령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부니까 그 시아버지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의 다 그 족보로 돼 있거든요. 유다의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 며느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바로 쌍둥이 낳아가지고 마태복음 그 족보장에 딱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성경에 남아있는 정말 이런 거는 난이하거든요. 이걸 누가 얘기하면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완전히 그냥 어디 이런 야한 야동보다 못하게 성경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봐버리면 야동책보다 못한 성경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 또는 또 누구냐 그저 모세의 사건 그 사사건건을 전부 다말 유다도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봐버리게 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 봐줘버리면은 그 유다하고 다말은 정말로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가늠한 그 상태밖에 안 빠진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들이 아직 모든 이 선지자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전부가 다 이 속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안 봐줘버리면 그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그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말 때거든요. 정말 때라는 건 뭐냐? 바로 이게 성령이 왔을 때가 정말 때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의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성령이 오셔서 위에 말로 그것을 정말이라 하고 이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뜻을 몰라 버리면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전부 헛것을 봐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이요. 한번 보자. 실제적으로 11장 39절. 그렇죠. 이제 그 조상들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믿음을 하면서요. 히브리 11장 네, 39절. 39절이요. 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네. 그래 증거는 뭘로 받았느냐? 증거는 이 보이는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증거. 말투리였어. 이 보이는 것을 받았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성령 때는 그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전부 노아에서부터 또 모세에서부터 삼손 그 모든 조상들이 다 나와요. 저들이 전부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못 받았어요. 반드시 약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언제 받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을 그대로 저들한테 이 속뜻을 다말과 유다는 바로 아비가 어미가 뭐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그런 의미로 봐줘야 그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그들이 완전히 거짓말쟁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사도 바울의 8장에서 보느라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모든 우주 삼라 만상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이 모든 게 먼지 하나까지 우연이 없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속뜻을 다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인간만 유독 하나님하고 계속 반대로 하거든요. 모든 자연은.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이 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나를 몰라줘 버리면 그러니까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자연의 전부가 신의 하나님의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신의 그 모든 그 능력이 들어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엑수시아. 그게 이제 우리의 내 안에 들어있는 권세가 엑수시아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한 게 이제 디나미스 능력이거든요. 말을 하게 되면은 나는 아래 것을 얘기해야 돼요. 아래 것이 거짓이란 말이야. 하나님 거짓을 줬어요. 거짓으로. 없어요. 이게 없는 건데 거짓으로 인지를 줬단 말이에요. 왜? 참을 설명하려고 하나님 가능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짝퉁을 줬단 말이에요. 이 아래 것이. 보이는 것은 짝퉁이라니까요. 속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품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거짓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래 것으로. 말이 나가버리면 거짓이니까. 하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디나미스 능력. 항상 그 두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3장 그 7절 한번 읽어요. 로마서 3장 7절. 네. 로마서 3장 7절. 3장 7절이요? 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본바 같이 사도 바울은 얘기는 전부 로마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원리를 알면 로마서처럼 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게 거짓으로, 그가 죄인 중에 괴수로, 거짓으로 하나님 영광을 풍성하게 했대요. 풍성하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프레시오거든요. 프레시오랑은 뭐냐면 다른 차원의 걸 줬다는 거예요. 풍성이라는 게. 넉넉하다, 풍성하다. 그죠? 다른 차원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사도 바울은 거짓으로 한 거예요. 거짓으로 왜 했느냐? 이 참 진리를 하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안 하면 알파가 없거든요. 그러면 알아먹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풍성했다. 그런데 어찌 나한테 죄인이나 니네가 책잡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네.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본바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예 단정을 했어요.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나요? 절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계속 덜한 게 뭐냐면 이 더가 뭐냐면요. 플래시거든요. 플래시온이라는 거는 더 많은 것. 이게 성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아래 것만 우리가 열심히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또 헌금도 많이 계속 열심히 더 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낫지가 뭐냐면 낫지가 이 낫다는 얘기가 낫지 못하면 이게 프레시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풍성한 것 넉넉한 것 그것이 다른 차원의 것으로 너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차원의 것으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차원의 것을 내가 주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그 22절에서 형제가 너하고 난 네 말 못 들어 너 묘하고 대적이 울면 안 되겠죠. 이 다른 차원의 것을 반드시 이제는 언제 되느냐 성령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안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속담이라든지 이 모든 세상 것을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 다 파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그래야 내가 무엇을 보더라도 그를 이 진리로 어그러시켜서 데칼코마니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거든요.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멸망의 산이라는 것도 멸망의 가증한 산이라면 가증이라는 것도 뭐냐면요. 가증은 그게 산에 섰잖아요. 산은. 그 예수가 가증한 걸 온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의 속뜻을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그가 가증한 산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가 아예 우리의 얼무가 되어버렸죠. 예수 안에서. 반드시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셔놨어. 어떻게 십자가에서 딱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 예수의 얼무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증한 아주 멸망의 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반드시 멸망을 시켜야죠. 예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다 성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산상수훈과 사복음서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뚫고 있으면은 이 서신서는 그냥 책망한 책이 돼요. 다 이 사도들이 사복음서를 완료해놓고 말씀을 했는데 전부 책망한 얘기밖에 없어요. 거의 다 7교회가 다 책망했잖아요. 그게 우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 사도로 똑같이 깨달았으면은 책망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내 삶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노트 정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엉뚱하게 봐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괴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처럼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에요. 왜? 내 삶을 그대로 나타난 것을 내가 그냥 내 인생을 정리한 거라니까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주님이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검을 주었다. 이것을 반드시 통과했을 때 정말로 이 다른 차원의 말씀, 프레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서는 흉내도 못 낸다니까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주겠다는 희락은 바로 이 속뜻으로 우리가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속에서 이 무한으로 또 차 안에 보이는 유한의 차 안의 존재 속에서 피 안으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로 뻥 성경 뚫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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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